제가 오늘 이렇게 성산교회에 와서 중독에 관해서 그리고 가족에 관해서 주제는 보니까 그 경계선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독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삶과 신앙의 경계의 문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나누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뭔가 좀 실질적인 고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삶의 경계를 깊이 돌아보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선을 넘기도 하고 그 선을 넘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삶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이해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제 소개나 제 기관 소개를 조금 드리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서로돕는 가족 상담 교육연구소입니다. 제가 이 보면대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요, 이 머리는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긴 한데 여전히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강단에 서서 가만히 있는 걸 못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찝쩍거리면서 사람들 다 말 시키고 그런 걸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죠? 괜히 앞에 앉았다. 아, 주여.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성의껏 관계를 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의껏 관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처음 뵙는데 반말 한번 하겠습니다. 어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 있습니다. 달라요,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저 왜 왔지? 이거 하고 누군가 가서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더우시죠? 물 한잔 하실래요? 달라요,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성의 있는 관계 하는 거라 저희 기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앉아서 인사받지 않고 서서 어서 오세요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러다 다 들통나면 어때요? 엄청 창피해요. 대신 다음에 만날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임감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게 핵심적인 가치고요. 그리고 나의 행복이 이웃의 행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의 장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의 가족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면, 이게 쓰고 계시니까 갑자기 이런 건 안 쓰셔도 되는데. 깜짝 놀래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시나 봐.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연결하는 일들 꽤 합니다. 저희 기관에 이제 직원은 저 하나고요. 지금 이제 10월 달 되면 새로 직원 한 사람 이제 쓸 건데 제가 혼자 하는데도 사람 만나고 연결하고 강의하고 상담하는 일들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26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다는 걸 알고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꼭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일을 소화할 수 있구나. 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상담하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뭐 기본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일, 그런 일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기관이나 소속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 하고 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뇨병 환자입니다.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었고 4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당뇨 앓고 있는데 여태까지 잘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서 당신 같은 당뇨병 환자 많지 않은데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교만해져 가지고 최근에 운동을 좀 덜 했더니만 세상에 합병증 오기 직전까지 당이 확 올라가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지금 또 막 힘써서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어요. 저희 어디냐면 아라뱃길입니다. 목사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당뇨병 오시기 전에. 진짜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 밑에 다리 밑에 가서 침상 있으면 거기서 막 10분, 20분씩 자다 가고요. 저기 앉아가지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통닭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 꽃 좋아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여자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꽃을 좋아하는데 풀하고 어우러져 있는 야생화를 좋아해요. 그냥 꽃만 이렇게 있거나 온실에 있는 꽃은 매력이 없어요. 풀하고 어우러져 있는 거. 저희 집사람은 화단에 좀 풀이 생기면 잡초라고 하고 다 뽑아버리는데 제발 좀 뽑지 말라고 그래도 지저분하다고 막 뽑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야지 이뻐요. 제 개인적인 자격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자격이 많죠. 26년 일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자격증을 따야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살도 하고 중독도 하고요. 성폭력, 가정폭력도 하고요. 이게 제가 필요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많아진 거지. 딱 하나님이 안목을 주셔가지고 이거 해야지. 그랬으면 못했어요, 이거. 가난하고 돈 없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라 해가면서 필요해서 그때그때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돈 주시는 대로 자격을 따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부천에 있는 루카스 병원에서 사회사업부 부장으로 저희 정신병원이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로돕는 가족 상담 교육연구소 오픈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에. 목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1시간, 지금이 10시 50분이죠. 1시간 동안 아마 중독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충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좀 낯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2013년도에 DSM-5가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의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진단명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진단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존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볼게요. 중독은 질병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는 성중독 이런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또 여기서 너무 좀 난잡한 용어가 될까? 음란한 용어가 될까? 섹스 중독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지도 않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중독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중독이 뭔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WHO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병과 하역함이 없는 상태. 그런데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건강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독은 신체, 정신, 사회에 병이 생기는 것. 알코올 중독, 그러면 술을 연거푸 계속 먹고 쉬지 않고 먹고 그리고 가족이 막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모습인 거지 알코올 중독은 사실은 신체적인 질병이 오고요. 정신적인 질병이 오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질병을 겪게 됩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낯설어요? 익숙해요? 익숙해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기 더 편하죠. 이 말씀이 편하면은. 자, 시작해 볼게요. 이 사람은 시흥시에 살고 계셨던 알코올 중독자이시고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조울증 걸린 자매가 알코올 중독인 분의 집에 찾아가서 청소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자원봉사하면서 교제했던 장면입니다. 이분이 저를 이 당시만 해도 한 15년 정도 만났었어요. 이거는 저 집에 가서 저분이 다시 술에 재발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키를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아까 그 자매하고 가서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온 상태가 이 상태. 그럼 그전에는 어땠냐? 이랬습니다. 이분이. 지금 두 발로 서서 저랑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 상태가 됐어요.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죠. 뭐. 그냥 술, 쓰레기. 말할 수 없었어요. 냄새 장렬이고 그냥 오줌 아무 데나 싸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술병. 저기서만 꺼낸 술병만 그냥 마대짜리로 제가 2개를 꺼냈어요. 싱크대 위에는 먹을 거, 뭐 술이랑 뭐 장난 아니죠. 이거를 저 자매하고 둘이서 다 청소를 한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입원할 때 요양병원에 제가 3번 입원시켰거든요. 근데 가다가 2번이나 제 차에서 오줌을 싸셨어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입원하시면 한 달만 되면 자의로 또 퇴원하시고. 퇴원하지 말라고 해도 퇴원. 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워요. 왜 퇴원하려고 그래? 뭐 퇴원 못 시. 퇴원하면 선생님 죽어요.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결국 퇴원하시고 3번 그렇게 반복하다 결국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요양병원에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충격적이죠. 성도들을 갖다가 충격에 휩싸이게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일도 소개해야지.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교 아이,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알코올 중독자.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아내가 2 아들을 남겨놓고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쉑해가지고 소파에 쪼그리고. 근데 초등학교 제 친구예요.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고 달려가서 봤더니 꼴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를 데리고서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 현장에서도 만나고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서도 만나봤지만 친구잖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더 어려워요. 진짜 이런 말 해도 돼요, 목사님?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친구라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상담 선생님 얘기는 사람들이 잘 듣거든요. 근데 친구라 말을 진짜 안 들어. 아우. 그냥 제가 어느 날 이 집에 4년 찾아가서 토요일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해주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고 저 밥 잘해요. 동태찌개 잘 끓이고요. 고등어 조림도 잘해요. 회사 애들 먹이고. 제 정신장애인 기관에서 이제 156명 정원에 100명이 매일 출근하는 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는 관장하고 부장 빼놓고는 모두가 다 밥을 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요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을 좋아하죠. 근데 이 친구가 술 문제 때문에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4년 그 집에 가서 그걸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형성하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한 거죠. 그 말을 안 듣는 친구를. 술 먹고 쩔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나중에 후원품 들어오면 갖고 가서 인사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임에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도 같이 시키기도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발이 넓고 친구들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 중에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도 연결해가지고 이제 고립되지 않게 해주고. 저 옆에 왼쪽 끝에 있는 2 친구는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둘 다 대학 갔고요. 둘 다 군대 갔어요. 첫째 아들이 지금 3달 있으면 제대해요. 어떻단 뜻이에요? 술 안 먹고 잘 지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치료하는 일에 상담하는 일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지만 중독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해요. 제 주변에 있는 동창 친구들이요. 한 친구는 욕쟁이 친구가 있고요. 한 친구는 LG에서 지금 부장이라 잘 살아요. 돈도 많고 항상 모이면 밥값도 내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욕쟁이 친구는 야, 이 무슨 놈아 술 좀 그만 처먹어라 대놓고 막 세게 얘기하고 그리고 틈틈이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저는 신앙으로 그리고 의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친구가 지금 4년째 술을 끊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청라에 가면 예그린 교회가 있어요. 제 모교회에 동생 자매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 제자분이 하시는 교회인데 감리교단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참 뭐랄까 말씀도 그렇고 교회 열정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세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자매가 거기 있어서 제가 저 친구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1년 반을 함께 예배드렸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거기 적응시켜 놓고 저는 빠지고 그리고 제 동생 자매한테 저 친구를 맡겨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 자매가 어느 날 폐암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이 친구는 마누라도 자살했죠. 그리고 자기를 아껴주던 성도 한 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큰 짐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부담. 교회를 못 떠나. 거기서 돌봄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술 안 먹고 직장 유지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제 힘으로 한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래야 제가 잘 전한 겁니다.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에 함께 1년 반을 다녔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그 성도들하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는 그 과정을 이 친구가 다 봤어요. 이게 최근 사진인데요. 친구들하고 대부도에 가서 함께 저 알코올 친구하고 같이 밥도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얘기하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인데 가족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가족 역할. 그럼 제 이 이야기의 오늘 강의의 결론은 성도들은 뭘 해야 된다? 네, 가족 역할을 해주면 중독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중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사회 문화적인 병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해요. 그래서 술 먹는 행위만 지적질을 하고 그것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술만 안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술만 안 먹었을 뿐이지 승질은 여전히 더러워. 여전히 돈은 해프게 써. 오지랖 넓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다 관여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거는 술만 안 먹는다고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오버하면서 여전히 쓸데없는 일에 관계하면서 그냥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차라리 술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중독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 목사님 웃고 계시지만 가족들은 속이 터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술만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마약만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게임만 안 하면 되지 않겠냐. 도박만 안 하면 되지 않겠냐.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거든. 이거는 개인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술은 개인 의지로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의지는 꼭 필요하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의지로 결정적으로 단주를 시작하거나 단약을 시작하거나 단도박을 시작하거나 게임을 끊는 것은 의지로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건 누구 몫? 자기 몫이에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현장에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그 순간은 누구의 의지가 필요해?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에 화답할 때의 그 아멘, 그거는 두 글자라도 내 마음이 기꺼이 참된 진실한 온전한 고백이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단주, 술을 끊는 것도 단도박도 단약도 게임을 끊는 것도 똑같아요. 막판에 나의 의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너 술만 안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거기서 이 스크린이 보이세요? 오히려 제가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노안이 와서. 중독 현상은요. 저기 마약이나 도박, 주식, 게임,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저건 이제 중독으로 인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뭐 청소년들 게임 문제, 성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기가 지금 저기 어르신 한 분 빼놓고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 빼놓고는 다 여자분이에요. 저는 여성분들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싹 긴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수로 스치기만 해도 상대방이 걸면, 법적으로 걸면 걸려요. 추행, 희롱, 이런 문제로. 보통 이런 문제로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벌금 600만 원에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게 되는데 소위 빨간 줄이 그걸로 딱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중독과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야동 많이 보거든요. 혹시 여기 야동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죠? 모르세요, 어르신? 야한 동영상. 이게 야동이에요. 남자, 여자 성관계하는 동영상, 뽀뽀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불법 영상물이 야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보는 애들은요. 이 머릿속의 메커니즘, 구조 자체가 그런데 자꾸 집중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데 이게 관계 그리고 개인 기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까지 한 얘기는요. 그냥 일반인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강박은 전문적인 용어라 많이는 들어봤어도 무슨 뜻인가 싶으실 거예요. 강박, 첫 번째는요. 반복합니다. 그러면 강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반복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놀랍죠? 무서워요. 더 기가 막힌 건 반복하고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걸 머릿속으로 예측이 가능해. 근데 안 하긴 안 해야 되겠는데 안 해지지가 않아. 근데 계속 반복해. 근데 조절할 수가 없어. 이게 강박적인 중독 증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뭐 할 때? 술 마실 때, 도박할 때, 게임할 때, 그리고 성과 같은 어떤 쾌락을 맛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독이 되면 반복하고 조절불능이고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내가 왜 했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하는 거. 이게 강박적인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뇌 호르몬 속에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도파민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 생각, 감정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머릿속에서 나올 때 성적인 자극, 술 마시고 싶은 자극, 게임하고 싶은 자극에 의해서 머릿속에 도파민이 나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긴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이게 맞는데 할 때 갈등하고 고심하고 찐이 빠져. 왜? 하고 싶거든.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당위성이 생길 때의 이 갈등 잘 아시죠?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한데 11조 해야 되는데 나 힘든데 머릿속에 당위성은 다 알아. 그리고 경험도 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알긴 알아. 근데 안 할 때 쾌감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고요. 상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26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저는 도파민에 셀까요? 약할까요? 저요? 제가 도파민에 셀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몰래 야동 막 보고 있고 혼자 게임 막 하고 있고 몰래 이렇게 술 마시고 있고 그러면은 때만 되면 저도 가서 막 야동 봐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그리고 게임하러 다니게 돼요, 저도. 예외가 있다 없다. 호르몬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훈련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훈련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 도파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일상생활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붕괴가 뭐냐면요. 첫째는 직장 유지 안 돼요. 친구 관계 다 깨져요. 가족도 다 망가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크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박적인 증상에 의해서 행동을 반복하고 조절이 안 되고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는데도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두 번째는 직장생활, 가족, 친구들, 경제생활 안 되고 영성으로 무너져 있으면 중독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게 중독에 대한 정의입니다. 감이 오세요? 중요한 건 영성이 무너졌다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아까 그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신 분이 고시원에서 발견된 분이에요. 맨 처음에. 그때 술 먹고 자살하려고 그분이 40일 동안 밥을 한 톨도 안 먹고 술만 먹다가 발견된 분이거든. 술 먹고 죽으려고. 근데 이분이 죽으려도 안 죽어지더래. 어느 정도로 술을 먹었냐면 술잔을 들어서 입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 고시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힘이 안 되는. 이렇게 먹으면서 간신히 그냥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데 안 죽어지더래.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분명히 하늘도 나를 데려가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도 날 버렸어. 이게 영적인 파산입니다. 죽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죽으면 해결될 줄 알고 죽는다고 해결이 돼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깊은 나락으로, 더 깜깜한 곳으로 떨어질 뿐이지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고 15년 지나서 결국에는 아파서 1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다시 그걸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인등한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필요한 행동을 습관화하고 반복하게 하고 심지어는 도를 넘어서 조절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본능이요, 이성에게 칭찬해주는 선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 칭찬은 못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머릿속에서 뭘 나오게 만들어준다? 도파민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술이라는 걸 통해서 도파민을 경험했는데 적절하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소주 반잔에 기분이 알딸딸해져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 그 술을 먹게 됩니다. 어르신 옛날에 경험 좀 있으셨어요? 근데 술이라고 하는 건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잔이나 두 잔 먹고 알딸딸한 게 기분 좋아지는 게 대부분 술 마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성이라고 하는 건 웃긴 거예요. 처음에는 한 잔이나 두 잔 갖고 알딸딸해지는데 나중에는 한 병을 먹고 두 병을 먹어도 맹맹해. 똑같아. 같은 효과를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술량을 늘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내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동일 용량의 알코올을 사용해서 동일 효과를 보고자 했으나 동일 효과를 볼 수 없어서 결국 술량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좋아요? 술량을 늘리면. 술집 주인만 좋아요. 그래서 대학가에 가면 그 한밭집에 아주머니들이, 그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오면 아이고 우리 새끼들 왔네 해가지고 엄청 바뀌어줘요. 내 잔 한번 받아봐. 나도 한 잔 마실게. 자기가 반 먹고 학생들 반 먹이고. 그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아직 멀었네. 한두 달 지나서 애들이 소주 한두 병을 거뜬히 먹으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술집 주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졌네. 세지긴 뭐가 세죠. 뇌가 망가진 건데. 술에 내성이 생겨서 한 잔이나 두 잔 갖고도 알딸딸했던 게 한두 병 먹어도 알딸딸하지 않은 뇌가 둔해진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더 마시라고.
더 마시라고. 이게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 쾌감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뇌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사람은 뇌가 보통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뇌, 그리고 머리에 이 가장 안쪽에 핵이 있어요. 이게 변연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이게 전두엽, 이렇게 불러요. 전두엽에서는 판단하고 기억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손에 뒤에 있는 부분은 몸의 균형을 잡고 피의 흐름이나 숨 쉬고 땀을 배출하고 그런 생존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데, 변연계, 편도체, 이 뇌는요, 사실은 엄마의 자궁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뇌가 이 변연계예요. 이 아이는, 이 변연계는요,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이 변연계에서는요,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소내에서 배가 고프면 힘들잖아요. 추우면 힘들잖아요. 근데 애가 힘들 때 반응은 뭐예요? 애가 힘들 때 어떻게 해? 어떻게 울어요? 그렇게 얌전하게 울어? 응애! 에! 추울 때 우는 거하고 배고플 때 우는 거하고 똥 쌌을 때 우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역시 엄마들. 달라요. 이게 변연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걔는 그냥 입만 벌리면 되고 배에다 힘주고 소리만 지르면 돼. 에! 하면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젖도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기가 막힌 거는 이 아이가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아니라 아따! 엄마! 하베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똥오줌을 가리는 나이가 점차 되면서 그때 이걸로 우는 걸로 안 되기 시작해. 애가 근데 돌이 지나고 두 돌 좀 되면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애가 울고 짜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왜 물어봐? 자꾸 앞에 있다고 앉아있는 거야. 난 잘못 앉았어. 그런 얼굴이야 지금. 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는데도 여전히 울면서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고 있으면 안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를 키우려고 엄마 아빠가 말로 해, 말로. 뭐라고 하는 건지 말로 해봐. 똥. 아, 쌌구나. 애가 배가 고프면 뭐 젖 달라고, 밥 이제 한 1년이 넘어가면 이유식 먹죠. 그리고 나서 점차 밥을 조금씩 먹이기 시작하고 애가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좋아해요. 똥오줌을 가릴 때 애가 변기에 가가지고 앉기만 해도 부모들은 박수를 쳐. 그러면 도파민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가지고 갈면서 도파민이 나왔는데 변기에 가서 앉는 척만 해도 박수를 치니 도파민이 새로운 단계가 높아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도파민이고, 이 도파민은 엄마의 자궁에서 갖고 태어나는 뇌, 변연계에서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엄마의 뱃속에서 갖고 태어나는 뇌, 변연계는 원시뇌라고 하는데요, 이게 본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근데 이 아이가 돌이 지나고 2살, 3살 되면요, 전두엽, 그리고 뇌 표면에 신피질,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뇌 크기도 커집니다. 속되게 말해서 대갈통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머리가 크면서 애가 판단도 하고요, 기억도 잘하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싫어, 안 해, 이거를 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주 정상적이고 바른 과정입니다. 여전히 애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울고 짜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뇌도 같이 크는데 이때부터 아이는 실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원시뇌에서는요, 울면 그 욕구를 채워주는 부모하고의 이 관계가 즉각 만족을 시켜주는 체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울 때 기저귀 좀 기다렸다 갈아주세요? 애가 배고프다고 울 때 좀 있다가 젖 주고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해줘요.
애가 더 시끄럽게 우는 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드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애를 사랑하는 게 애가 울면 고통스러운 걸로 엄마들이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빨리. 즉각 만족을 하게 돼요. 근데 신피질, 베네피질이 성장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욕구를 해결할 줄 아는 보상 만족이 생겨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도시락 싸서 요즘 애들 도시락 안 싸보내죠. 그냥 식판에다가 밥 받아갖고 오면은 애들 중에는요,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뒀다 먹는 애가 있고 맛있는 게 나오면 먼저 확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확 먹어버리는 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이 뺏어 먹을까봐 먹어버리는 애들 빼고 실제로는 자기가 저거를 먹고 싶은데 빨리 먹는 거를 견디지 못해서 빨리 확 먹어버리는 애들은 여전히 때가 됐는데도 즉각 만족에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미성숙. 이런 애들은요, 엉덩이 붙이고 책 보고 오래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취약해요. 그리고 자극을 추구해요. 우 목사님 아까 TCI 물어보셨죠? TCI라고 하는 심리검사 안에 자극 추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쾌감이 오는 것과 관련되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방법을 아주 쉽게 습득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엄청 잘 몰입해요. 이 즉각 만족에 몰입하고 성장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으면요, 이 보상 만족을 할 줄 모릅니다. 엉덩이 보고 착 보면서 단련하고 연마하고 그래야 익힐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사회생활의 대부분 다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보상 만족에 해당돼요. 근데 즉각 만족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은 그게 안 돼.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줄 모르는 부모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아이들의 즉각 만족에 머물러 있어요. 부모들이. 애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가서 해결해 줘야 돼. 애가 조금만 위험하면 부모가 직접 가서 다 해결해 줘야 돼. 애들이 뭔가 좀 안 되면 대신 가서 해주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진짜 아주 싫어해. I hate them. 진짜 싫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식이 할 걸 대신해 주는 부모들. 자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모들이에요. 몸이 자라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보상 만족을 배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해야 되거든요. 지가 노력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를 맛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대신 가서 다 해줘. 그냥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잘 몰라. 그런 애들이 크면요, 너무 이기적이. 자기 마음. 그걸 제가 죄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남한테 해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남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줄 몰라. 이런 애들. 음식점에 가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통제를 안 해. 걔는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쾌감을 느끼죠. 근데 엄마 아빠가 통제를 안 하면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시끄럽고 힘들게 하는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기다렸다가 놀이터 가서 하든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해야지. 우리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다니셨어요. 도파민 문제. 감이 오셨죠? 인간의 뇌는요, 도파민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호르몬을 분출시키는 것에 충족감을 맛보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합니다. 진땀이 나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이런 이상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금단을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 못 합니다. 몸으로는 진땀 나고요. 그리고 잠 잘 못 자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 집중해서 진드거니 말도 차분하게 잘 못해요. 금단이 오면. 근데 이런 문제는 너 왜 그래? 차분하게 좀 해봐. 이런 말로 안 돼요. 좀 진정해, 편안해 이런 말로 안 돼요. 왜? 호르몬 문제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건 도파민 중독인데 어려서부터 게임을 일찍부터 많이 하거나 그리고 너무 어려서부터 술을 처음 먹게 되거나 그리고 마약도 그렇고 성관계도 나이가 어려서 일찍부터 경험하게 되면요. 그쪽으로 뇌가 열려요. 열리면
그런 행동과 그런 영상물과 그런 친구들하고 더 빨리 친해집니다.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자, 중독 증상을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는 물질 중독, 그 밑에는 행위 중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저 좀 보세요. 물질 중독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여기 주사하고.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가 마시는 커피, 담배, 이것도 다 물질 중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커피, 카페인, 담배, 니코틴. 그리고 마약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때문에 그 중독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의 유병률이 한 4% 됩니다. 100명 중에 4명. 별로 안 놀라시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럼 충격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돼, 안 놀래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있습니다. 10만 명당 9명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냥 구에서 한 아이 하나만 자살해도요, 그 주는 완전히 전멸이에요.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학교, 교육청, 경찰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공서들이 다 비상이에요. 아이 하나만 자살해도. 근데 10만 명당 9명이에요. 서울시 인구가 990만, 인천이 300만, 수원이 160만 정도 돼요. 근데 10만 명당 9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충격받아야 돼요. 근데 알코올 중독의 유병률이 4%, 100명당 4명이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 그래요. 도박 중독 7%. 7%.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둘만 합해도 11%, 10% 되죠. 교회 성도들 100명쯤 되면 100명의 10명은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실제로 이혼율을 얘기할 때 실제 그러니까 그 한 해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혼율을 봤을 때에는요 50%가 넘습니다. 놀랍죠? 실제 모 변호사가 유키즈 나와가지고 한 26%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혼까지 가는 그 비율을 26%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해 결혼 쌍이 100건이면 그 해 이혼하는 쌍은 또 50건 이상 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너 이혼할 확률이 나중에 50% 넘는다? 아빠 왜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나한테. 현실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요, 실제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중독들은요, 오히려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행위 중독, 저기 나와 있는 게임, 쇼핑, 도박,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을 야동 보고 하는 것들은요, 구분이 안 갑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제가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성폭력 가해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몰래 촬영하는, 도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 화장실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그 일 보는 거를 몰래 촬영하는 변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습관이에요. 그걸 안 하면 불편해.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띄워도 내가 찍었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50대가 그래. 참담해요. 저도 예외다 아니다. 예외다 아니다. 예외다. 아멘. 믿습니다. 도파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방심하고 함부로 찍고 돌아다니면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 물질 중독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쉬우세요. 목사님이 딱 보시고. 근데 행위 중독은 티가 안 납니다. 일상생활 속에 습관이 배어져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중독의 특징은 부정입니다. 안 했는데 자기는. 아니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회피. 회피. 이게 사람 피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결국 둘 다 똑같아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문제. 호르몬에 의해서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힌트. 도파민은 어느 영역에서 치료할까요?
의료적인 영역일까요? 사회적인 영역일까요? 심리적인 영역일까요? 예? 예, 종합적으로. 중독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게 키입니다. 목사님이 혹시 기도 많이 해야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중독 치료 자체가 교회만 역할을 해서 낫게끔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을 발생시키는 걸 봤는데 그것만큼은 교회만, 기도만, 성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지역사회에 교회와 기관과 민간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해야 치료가 일어나요. 왜? 사람의 호르몬의 문제는요, 그냥 술 먹는 행위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문제를 일으켜요? 일상생활. 일상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가족관계, 연인관계, 그리고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 한 곳에서만 개입하는 걸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알아들으셨어요? 저 또 교단에 끌려가지고 이상한 거 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예.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 말미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지역사회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지 이 도파민을 관리할 수가 있게 돼요. 중독의 원인은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낳은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들에 대한 가정의 자녀들보다 4배가 높습니다. 충격적이죠. 왜 술을 안 먹어야 되는지 성경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보다 더 세, 이게. 이 말보다 더 세. 당신 술 먹으면 당신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 될 확률이 4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세다니까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통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환경에서 자기가 술 마시고 있으면 술 마시는 행위가 자녀들한테 학습이 됩니다. 이 양육 환경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경험과 사건이 사회적인 요건인데 술 친구들 많이 있고 직장에 가면 옛날에 이제 현대라는 회사가 군대보다 셌대요. 거기선 그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거부를 못해 마셔야 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술 상무하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술 문제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을 추구하는 유형들, 도파민을 추구하는 유형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기 성격 특성상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을 특히 그렇게 해석하는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건 먹어서 해결해야 돼. 이건 도파민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하는 성격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는 죄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쾌락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쫓으면. 그게 인간 존재죠.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돈 되는 건 뭐든지 다 해. 자기가 유리하면 뭐든지 다 해. 자기가 불리하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요,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모르죠. 사회 자체가 공동체죠.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그리고 대인관계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만.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도 나 하나만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봐. 실컷 해. 복 받나 못 받나 내가 볼 거야. 100% 확실해요.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고립돼요. 좀 이따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벽을 치고 있는 줄 몰라.
자기 혼자 복 받고 살라고 하는 거는요, 벽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이게 실제로 신체,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독의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폐해를 입는 것은 가족입니다. 느낌 오시죠? 이제 가족 얘기 시작할 것 같죠? 가족이 망가지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고 기반은 가족이죠. 근데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망가지면, 가족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요. 사회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근데 그 가족 안에 누가 있어요? 나.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나 하나 잘 되는 거, 나만 편안한 거, 진짜 철이 안 들었어요. 매를 맞아야 돼. 회초리를 때려주고 싶어. 그래, 너 하나 잘 돼봐라, 그냥. 안 돼요, 안 돼.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남이 해를 입든 말든, 나 하나 돈 잘 많이 벌고 남이 못 벌어도 상관없는. 제가 옛날에 어느 센터에, 도박센터에 팀장으로 그쪽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센터장이 자기 연봉을 높이느라고 직원들 연봉을 깎았어요.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같이 일하고 싶었을까? No.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야말로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귀가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어. 듣지를 못해. 꺼져. 그러면은 귀가 그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청소년들한테는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입이 똥꼬에게 너는 쓸모가 없어. 꺼져. 그럼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똥꼬가 입에게 너는 쓸모가 없어. 꺼져. 그럼 굶어 죽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체의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어느 지체는 귀하기도 하고요. 어느 지체는 덜 귀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들려. 어떻게 하나님은 다 귀하게, 똑같이 귀하게. 이 똑같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평으로 똑같이 잘라서 그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쓸모가 더 있는 지체가 있어요. 손이 더 많이 움직여요. 제 귓볼이 더 많이 움직여요. 손이요. 그럼 귓볼 필요 없네?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손이 더 쓸모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귓볼도 쓸모가 있고 하나님은 귓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럼 귓볼은 안 나와요, 거기에. 자, 보십시오. 가족. 이거는요, 한번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가족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12시까지 하면 되나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세대를 1세대, 부모 세대는 2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는 3세대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각각의 세대가 역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웃기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나한테 역할 해요, 안 해요, 어르신? 해요, 안 해요? 해요? 자녀들이 이쁜 짓 하는 것만 역할이 아니고요. 걔네들이 잘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부모 세대의 가족 문화를 잘 배워야 되는 게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손주들. 얘네들이 만약에 어디가 아파, 장애가 생겨, 그럼 집안이 어떻게 돼요? 스탑.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런 가정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자폐가 있는 집안의 아이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그 집안은 목사님인데 그냥 딱 홀딩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내외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따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잘 돌보게 되지. 그래서 상세대, 자녀 세대는 잘 자라고 부모들의 문화를 잘 배우는 게 역할입니다. 반면에 조부모 세대는요, 모범을 보이는 게 역할입니다.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건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모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조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겁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건 사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겨워해요. 왜? 좋은 모습만 얘기하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고생했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고생하게 됐더라. 근데 인간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치고 올라가요. 그대로 있어요. 치고 올라가요. 그걸 인생 노하우라고 하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나갈 때 얘기만 해주고 치고 올라갈 때 얘기는 안 해줘. 못 배워. 모범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박힐 때도 있어. 언제 처박혀요? 잘 나갔다가 언제 내려가기 시작할까? 아직 내려가 본 적이 없죠? 언제 내려갈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주위 사람들을 내가 간과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질투를 받으면요. 시험이 시작돼요. 내려가기 시작해요.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못하는데 여기서 막 하네. 제가 그랬어요. 한때 교만해서 하나님한테 호되게 매를 맞고 아주 땅바닥에 내리 꽂힌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식들하고 손주가 생기면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니네들은 나처럼 내리 꽂히지 마라. 그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부모 세대들은요. 실제로 위를 잘 섬기고 아이를 잘 양육해내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가족입니다.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각각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붕괴된다라는 말은 가족의 역할이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해. 다시 말해서 3세대 아픈 아들이 생기고요. 사고 치는 애들이 생기고요. 집안의 가족 문화를 안 배웁니다. 집안이 막 흔들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해요. 맨날 그냥 돈이나 좀 주려고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그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입은 닫고 뭘 열으라고 그래. 이건 다 알아. 저는 세상에 망조가 든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인생 경험을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입을 닫으래. 그리고 돈이나 주래. 세상에. 처음 그런 말 한 인간은 회초리를 맞아야 돼. 가족이 붕괴되는 건 역할이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중독은 가족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에 역기능이 발생하고 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은요. 보통 위축돼 있고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억압하고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독자 가정의 부인들은요. 남편이 술 먹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일 대신하고 돈 벌어다가 먹여 살려주고 이 사람은 그 돈 벌고 술 먹으러 가요. 근데도 내가 우리 집을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 남편이 내가 벌어준 돈으로 술을 먹어도 참아야 돼. 해야 돼. 이게 역기능이에요. 당신 내가 벌어둔 돈으로 술 먹고 있으면 당신이 살아야지 술값을 안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 그리고 중독자는요. 또 다른 중독자들을 만납니다.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보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중독자 환자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왕왕 있더라고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꽤 많아요. 이게 다 뭐의 문제다? 도파민 문제.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게 자기하고 맞는다고 생각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공동의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가족 문제에서는 공동의존은요, 정신과 의사들도 힘들어합니다. 집사님 여기 혹시 보이세요? 보이세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공동의존, 상호의존, 가족병, 중독자의 중독 폐해로 인한 감정적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침묵, 못 본 채, 무기력, 무책임,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공동의존 관계입니다. 중독자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발생되는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이겨내려면 그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직접 대놓고 얘기를 못 해요. 참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술 때문에 싸워. 그럼 자식들은 왜 술을 먹고 엄마랑 싸우세요? 얘기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걸 빤히 보고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내는 남편한테보다 터지고 눈탱이 뻘겋게 있으면서도 밥을 차려서 남편이 일 나가게끔 준비를 해놔야 돼. 그리고 엄마 눈탱이 빨갛고 밥 차려놨으니까 애들은 나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조용히 학교를 가야 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아버지의 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돼. 침묵하고 못 본 척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은. 도박 더합니다. 사돈의 8촌까지 쫓아가가지고 거짓말 치고 돈을 얻어가지고 그냥 도박질하고 돈 다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그랬던 사실을 알고도 그 마을에 살기 힘들거든요. 창피하니까. 근데 살아야 되거든.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잖아. 공동의존, 상호의존.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생활하다 보면요. 저건 또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얘기만 딱 들어보세요.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살다 보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중독자의 생활 패턴하고 같이 말려 들어가서 비슷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약속 안 지켜. 신뢰를 안 지키는 거를 그냥 기본으로 알게 돼요. 중독 행위가 사실 자기가 술 마시기 위해서, 도박하기 위해서, 게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여건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유는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도파민의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여건을 볼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마치 갓난아기가 똥 싸고 배고플 때 엥!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 한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은 생활 패턴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대표적인 게 배우자들이 남편이 돈 안 벌어와도 나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라는 당위성이 여기 가슴에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서 일을 해. 돈을 벌어와. 집안일만 하다가 일하고 왔더니만 뭔가 보람이 있어. 내가 우리 새끼들, 우리 남편 먹여 살리는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공동의존에 빠져들고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가족병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중독자가 아닌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도파민 형상이 생깁니다. 중독자를 대신해서 살아주면서 도파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습관이 생기는 거죠. 이건 넘어갈게요. 중독자 가정의 공동 의존은요, 결국 가정을 파괴합니다.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부인이 언제까지 참고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술만 먹으면서 주변에 다니면서 다른 여자들하고 만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없으면 술 사주고 다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노숙자들하고 술 먹고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가족은 깨져요. 기가 막힌 건 그들의 자녀들도 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걔네들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아이들로 자라나고 대부분이 다 우울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얀 곡선.
또 다른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동의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울감을 심하게 경험해요. 자식들 키울 때 제발 대신해 주지 마세요. 스스로 해야 돼요. 중독적 가정의 이 공동의존적인 특징은요, 대부분 다 그 가족들 자체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아요. 제발 술만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중독자 가정이요, 이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피해자. 당신이 술 먹어가지고 집이 이렇게 됐어. 당신 술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더 술 먹으라고 뚜껑 열리게 하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이제 술 먹으러 간다. 에이! 저기 먹으러 간다. 그리고 공범. 더 마시게 하는 거예요, 더 마시게. 아유, 술 처먹고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가해자 역할을 합니다. 공범하고 비슷한데요. 실제 중독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중독자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럼 그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으니까 또다시 뭘 찾아? 술. 그때 회피하는 거예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 나타나는 피해자, 공범, 가해자 역할은 가족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치료자가 개입할 때 이런 가족의 역할들을 뭘로 전환시켜 주냐면 여기 협조자, 협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요, 되게 어려워요. 자기 남편한테 술 먹고 ud어 터졌죠. 집에 있는 돈 훔쳐가지고 가서 술 먹었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죠. 심지어는 애 등록금으로 짱 박아놨던 돈까지도 훔쳐가지고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닌 그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상담받아야 돼. 본인 같으면 하시겠어? 아니, 내가 술을 안 먹고 저 양반이 먹었는데 왜 나보고 교육받고 나보고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 그분들이 실제로 그 중독자의 가족들이요, 1년, 2년 받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다 지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이제 못해. 난 이제 더 이상 배우는 거 이제 안 하고요.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중독자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아내 또는 아내가 중독자인 경우에는 남편이요, 실제 교회 돌봄을 받으면 건강한 가족 역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좀 풀 수 있게 얘기도 좀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주고, 밥도 좀 사주고, 좀 울어야지. 저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같이 좀 울어줘야지. 위로가 돼야지, 교회가. 그러면 본인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독자한테 열심히 술값 대주는 게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고 내가 어디까지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찾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족을 치료자의 관심밖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이요, 중독자 대상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중독자는요, 계속 술을 다시 먹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 기반이 없어. 울타리가 없어. 다시 술 먹고 사고 쳐요.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요, 가족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교회가 가장 탁월합니다. 제가 보기엔. 절도 잘 못해요. 절 잘 못해, 거기는. 교회는 여기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자체, 우리의 이 기독교 문화 자체가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성격을 딱 맞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중독자를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가족들을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퀴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같이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제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가도 춤을 춰. 같이 받는 경우는 진짜 만에 하나 있을 수 쉽지가 않고요. 가족이 됐던 중독자가 됐던 치료적인 환경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먼저 환대하고 품어주고 치료를 시작하면 그 사람이 중독자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가족이 시작되면 중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거. 근데 가족들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중독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중독 치유에 대한 실질적인 교회의 역할은 통합적 접근, 아까 말씀하셨죠? 다 해야 돼요.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거기 영적인 개입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개입은요, 사실은 이게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독자를 치료하려고 하면요, 치료를 못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초점을 교회 전도를 위해서 중독자 가정을 섬기려고 하시면 못합니다. 왜? 알까 모를까? 누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하는 순간부터 치료적인 역할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던 안 오던 당신의 병이 진심으로 치료되기를 바란다. 이건 누구 마음이겠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야지 치료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야 치료돼요? 제발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치료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게 진짜 치료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통합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서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 그런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치료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말씀이 진짜 힘이 있네?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성도들이 대교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증명이 돼야 돼요. 저는 남의 교회 1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교회에다 꽂아주고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저를 처음에 경계했어.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왔대.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래. 아무도 저를 신뢰해주지 않아. 근데 거기 있는 제 자매 동생, 우리 오빠가요, 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믿어. 거기 담임 목사님도 그 중독자 집에 신방 가는데 1년 걸렸어요. 너무 터졌어, 내가 그때. 말이 돼요, 권사님? 거기 좀 신방 좀 가려는데 1년 걸리더라고. 그때라도 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은 끼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셔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중독자 가정의 그 가족, 중독자 당사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 사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13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요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중독자를 대할 때 오래 참는 모습. 야, 이 정도면 손 뗄 텐데. 와, 오래가네. 이게 들어야 돼, 이거를. 누구한테? 아니요. 중독자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저 교회에서 이 중독자 만나고 있대. 근데 여기 지금 1년 반, 2년째 하고 있어. 이거 왜 하냐? 쟤는 맨날 도와줘도 술만 먹는데? 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회복되어지고 그의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가 4년째 술을 안 먹고 그 교회에 참석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긴 거냐? 아직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받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만한 고백이 생길 때 세례 받겠다고 해라고. 그랬더니 3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잘했죠? 그때 그렇게 했어요. 중독자를 성도로 여기다 대충 데려다 놓으면요, 사고를 쳐요. 교회에 식구수 하나 늘리는 식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오면 안 온만도 못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애물단지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 가족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이 대답일 뿐이죠. 가족과 교회의 역할이
지금 말씀드린 그 역할입니다.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약한 지체일수록 귀히 여겨주고 뿐만 아니라 오래 견뎌주는 것. 자, 말씀을 좀 마칠게요. 성령을 의지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요, 정직과 겸손을 의지합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중독자를 대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차려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 수 하나 늘리려고 하나, 헌금 받으려고 하나,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거 모를 거라고 어프게 접근하는 것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개인 심리적으로는요, 그 사람 자기 자신도 용서받아야 되고 그 사람 마음에 억하심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한 용서함과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 회개. 참된 회개를 경험하면 그의 심리가 성령으로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생활 속에서는요, 인내함을 배워야 됩니다. 사회생활은 어디도 힘들어요. 직장도 힘들어요. 권사님, 교회는 쉬워요? 대답을 안 해주셔. 교회도 쉽지 않죠? 교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적응할 때까지.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개인 심리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함께 오래 인내하면서 함께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지금도 술 끊고 있는 분, 17년째 단주하고 있고 지금 간암, 전립선암 극복하면서 술을 끊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쪽에 사진에서 여기서 보기에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재발한 지 2달 됐어요. 이분이 술을 한 7년 정도 끊다가 재발했어요. 이분들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가족이 다 살아있어서 가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자살한 사람은 가족들이 버렸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우린 더 이상 못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예요. 이분들 데리고요. 저는 정해진 날짜가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어디 다녀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뭐 잘해가지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글자. 통합적. 통합적으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에 목사님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동사무소, 구청 그리고 병원까지도 다 뚫어서 꿰십시오. 다 연계 맺고 협약 맺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는 어떤 자원이 있나요? 다 물어봐요. 처음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으셔서 실제 지역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교회가 장착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부흥도 하고요, 유의미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형성이 되죠. 너는 하고 있냐? 예, 제가 지금 하려고 저도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아멘!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데 찾아가면 공무원들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로 봐요. 아유, 목사님 오셨네. 뭐 하면 뭐 좀 하겠지. 돈이나 좀 주고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이걸 넘어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원해드리고.